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장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생각보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이 떠오르는 친구들 있죠. 부활 포인트, 부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게임 속에서 부활이 계속 나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캐릭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템을 써서 부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게임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 이 게임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웹툰 혹은 소설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존재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단어 많이 봤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이나 웹툰, 소설에서 말하는 부활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같지가 않습니다. 게임에서의 부활은 보통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토리 속 부활은 독자를 놀라게 하거나 긴장한 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현실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상 속 설정 혹은 분위기를 위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갑자기 어느 날 툭 하고 우연히 이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를 보냈는데 이제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천국과 구원이 진짜라는 거,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확증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또 여러분의 게임이나 또 소설이나 웹툰에서 만났던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오늘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의미로 다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전적으로 이 부활을 찾아보면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면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들이 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잠깐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팠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분이 나빴다가 회복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진짜로 다시 일으키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부활을 말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다시 일어남, 일으켜 세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부활과 연결된 동사로서 아니스테미라고도 쓰이는데 일어나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행한 능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문제인데. 네가 힘을 내서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해야 돼.
넌 힘으로 네 능력을 키워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절망보다 크다는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죄보다 크다는 선언이 여기 있고요. 실패보다 크다는 선언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의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건 어떤 단편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어떤 분위기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자신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할 때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 감정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고 그냥 기억 속에서 우리의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오시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부활 얘기하지? 그 부활 그거 가짜 아니야? 너희가 상상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치지 않고요 지금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난 틀렸어. 나는 정말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요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이라고,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이 부활을 굉장히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시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신에 대한 한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걸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고요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냐? 부활을 나타내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의 이야기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소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부활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괜히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부활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취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갖게 된 이유는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담의 죄였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한 사람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우리 한번 죽어볼까요? 그 단체로 막 옛날에는 그 이상한 생각 때문에 단체로 그날 막 죽음을 결정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소망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교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어떤 말을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벗어나 이것을 이겨내어 새로운 태도와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나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삶이요 여러분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함께 짧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힘들어도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요, 내가 아무리 주저앉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을 만한 그 자리에서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절망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죄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위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주님과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